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5월 첫날입니다. 5월 첫날 이 오후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각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듣고 새기는 모든 분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미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실지요. 오늘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말씀 가운데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도다입니다. 우리가 많이 자유해졌지만 그래도 아직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한동안 계속 해야 될 때고 또 사람들 만날 때도 여전히 방역 수칙, 개인 방역 수칙 많이 또 지켜야 되는 시기를 여전히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어느 때 끝날지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겠죠. 이렇게 병균이 참 창궐하거나 우리 몸이 병들어서 아플 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알의 약이 예방약도 되고 치료제도 된다면 그 한 알의 약으로 예방도 되고 치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참 좋을까. 이 자리에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약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물어보니까 한 알로 예방과 치료가 다 되는 약은 아직 세상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꿈의 약이라고, 꿈의 약. 그런 약은 이 세상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예방약은 있지만 아직 제대로 되는 치료약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치료약은 있는데 딱히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은 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동아프리카 출장을 종종 많이 나갈 때가 있었는데 아프리카 대륙을 나가려고 그러면 그 대륙은 열대성 말라리아가 워낙 창궐하는 곳이기 때문에 말라리아 예방약을 꼭 먹고 나가라고, 체류 기간 전부터 미리 먹고 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갔다 와서도 체류 기간만큼 그 이상 계속 먹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말라리아 약은 예방약이 있는 게 아니고 치료제랍니다. 그냥 예방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치료제를 혹시 걸릴 수도 있으니, 걸릴 확률이 높으니 미리 몸에다가 많이 넣어놓고 가가지고 말라리아가 걸리더라도 질병이 심화되지 않도록 치료될 수 있도록 미리 치료제를 먹고 가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치료제가 예방약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예방과 치료제가 하나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의 약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약들, 육체의 질병을 예방하고 고치는 약 이렇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그러한데, 육체가 그러한데 영혼은 어떻겠습니까? 영혼은 더더욱 마찬가지죠. 사람이 기껏해야 예방한다고 하고 고친다고 하지만 그것은 심리 상담 요법 더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과학적 요법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가 핫하게 방송에서도 많이 보고 있는데
심리 치료하고 정신 분석하고 그것도 일정 부분 도움을 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지 못하죠. 영혼을 만지는 것 약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지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네. 약도 그런 거 있어요. 가짜 약인데 이거 진짜 약이라고 그러고 진짜 효능이 좋다고 얘기하고 그거 믿으면 그 약 먹으면 낫는 것 같아요. 네, 진짜 효과가 없는데 불구하고 그 약을 먹고 몸의 증상이 개선되는 어떤 그 심리적이죠? 반대도 있어요. 내가 불신이 많고 불안이 많고 그러면 이 약을 먹어서 이게 고쳐지겠어? 하는 분들은 이게 제대로 된 약이겠어? 하는 분들은 제대로 된 약을 먹어도 몸에서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도 과학도 상당히 심리적이고 영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것들을 다 초월하는 진짜 약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만 알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어떤 약이 있는지. 어떤 약이 있습니까? 네, 어느 분께서 되게 마스크 너머로 조용히 얘기하셨는데 신약과 구약, 신구약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방약도 되고 치료제도 되는 우리 영혼을 질병에 고치고 예방하는 모든 약, 이 성경 말씀이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평강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유명한 약을 먹고 주사를 맞은들 그게 몸에서 제대로 반응하지 않거나 도리어 부작용을 일으키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영혼을 만지셔야 의사의 치료가, 약사의 약이 말을 듣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신구약 성경 말씀, 모든 영혼을 질병에서 보호하고 치료하는 진짜 약입니다. 오늘 그 진짜 약의 또 한 부분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약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오늘 진짜 약 중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메일 그 1장의 인사말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인사말 하나님이 주신 약으로 곱게 잘 우리 영혼 가운데 소화시켜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어쩌면 가장 많은 애정을 쏟은 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모임을 만들고 전도 여행 중에 그렇게 하더라도 짧은 기간만 머물고 지나갔는데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서는 무려 1년 반 이상, 거의 2년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교회를 이끌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들처럼 이 고린도 이 교회도 지금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형태, 건물로 된 교회는 물론 아니었습니다. 어떤 교회였습니까?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예수 믿는 가정들을 양육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이. 바울이 1년 반 이상 2년 동안 그렇게 집중적인 훈련을 하고 또 그런 훈련을 받은 고린도 교회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치료가 시급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병든 고린도 교회가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겸손입니다. 겸손,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단위에 서서 뭔가 강력하게 강권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을 많이 이끌어야 되는 사람일수록 이 겸손이라는 것을 참 망각하게 되게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이다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겸손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요, 우리 새순교회뿐만 아니고 제가 다른 교회 교우들도 제가 많이 교제하고 만납니다.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홍 목사님 참 보시기에 얼굴이 참 온유해 보여요. 겸손하신 것 같아요. 제가 자랑하려고 그런 말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잘못 본 거죠. 잘못 봤습니다. 저 온유하지 않은 거 우리 아내가 알고요. 제가 참 겸손하지 못한 거 저와 함께 일하는 분들은 참 압니다. 기분이 좋을 때 그렇게 가장하는 거, 그렇게 보이는 거, 그렇게 더 많이 보이도록 하는 것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저된 모습 그대로 온유함, 겸손함, 그것은 나는 참 온유한 사람이야, 나는 겸손한 사람이, 남보다 이만큼 겸손해 할 수 있는 인생에 아무도 없습니다. 남보다 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 더 겸손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는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겸손하기 힘들죠.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겸손하라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 들을 때는 더욱이겠지요. 모르면 모를수록, 알면 알수록 더 요구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겸손히 교회와 성도로서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고 싶은 것은요,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한 복음의 소망을 지닌 가족입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고린도전서의 인사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글은 거두절미하고 다 잘라버리고 본론만 바로 직격하는 스타일이 아니죠. 항상 앞에 인사말을 길게 붙입니다. 그것도 그냥 맹숭맹숭한 인사말이 아니고요, 마음을 절절히 끌어올릴 만한 그런 인사말을 앞에서 붙입니다. 게다가 뭡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같은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도는 자기가 아니지만 나도 똑같이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사도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면서 나의 말이 내 입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하늘로부터의 권세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인사말과 감사의 표현을 하죠. 시작은 그렇게 늘 부드럽습니다. 온유하게. 하지만 본론에서는 엄하게 꾸짖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하면서. 사도 바울의 글의 편지의 처음 부분의 인사말에 온유하다고 얘기했죠. 온유한 인사말 붙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참 많습니다. 내가 정말 그들을 보기에 그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 속상할지라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장점을 기억합니다. 잘하고 있는 점을 인정합니다. 너희들 다 틀렸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그것을 꼬집어서 잘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잘 다투는 사람들 보십시오. 잘 다투는 사람들, 미성숙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그 미성숙함은 어디서 나타나는 것이냐 하면 상대방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습니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장점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든 것이 다 틀렸답니다. 처음부터 다 틀린 겁니다.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잘 지낼 때는 무엇이었다고 다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일수록 상대를 품는 여유와 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신앙을 가진 자라야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자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이렇게 먼저 그분의 교회를 격려하셨죠.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로 3절 시작. 비록 연약하고 실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분명한 이야기, 증거가 있는 자들이지만 바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두 한 아버지 하나님께 속했고 똑같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한 복음 안에 있는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웬만큼 꼬부라지지 않고는 이런 인사말 듣고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일정 기간 복음을 전하다가 떠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동기가 이 인사말 속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인사말, 이 편지의 인사말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이 바울의 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 같아서 참 감격이 됩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지금 함께 읽고 듣는 우리가 누굽니까? 똑같이 다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요 한 가족입니다.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가졌든지 또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든지 남녀노소 부모 자식이 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한 복음 안에 있는 소망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부터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기다림이라. 고린도 교회 안에는 뛰어난 설교자들, 소위 언어 구사력이 뛰어난 논쟁가들이 있고 그들의 학식도 탁월했을 겁니다. 뛰어난 언변자들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저도 이렇게 다른 우리 목회자들, 우리 교육 동역자들, 우리 같이 사역하는 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저렇게 한마디 한마디를 저렇게 잘 쪼개서 저렇게 만나고 감칠나게 10년 가운데 잘 저렇게 먹여줄 수 있을까?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부교육자님, 우리 사역자들 볼 때마다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언변과 지식이 풍요한 거, 풍족한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사역자에게 주시는 은사죠. 그런 은사, 그런 능력, 그런 탁월한 언어 전달력,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복음 증거의 자울이죠. 사도 바울은 그들의 탁월함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체가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주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나 때문에 누군가가 나 때문에 참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때문에 보람을 느끼는 누군가가 있다면,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수해 준 부모, 형제, 친구와 이웃, 또 교우 중에 누군가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복 주신 겁니다. 그렇죠? 성도가 피차 느끼는 감정과 표현이 이와 같습니다. 서로를 존중할 뿐 아니라 상대방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모습을 보고 내가 마치 성장하는 것처럼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게 성도의 모습이고, 이게 이런 성도라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주께서 오시는 것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우리들을 또한 늘 기억하신다 하십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늘 기억하신다고 하십니다. 늘 생각하십니다.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제비 뽑듯이 우리를 집어내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죠. 우리를 콕 집어서 성도로 지명하여 부르셨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144편 3절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우리 하나님은 허무하게 끝날 인생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변함없이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줄 알고 같은 소망을 품어야 교회고 가족입니다. 그것이 교회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한 소망을 품은 가족. 이 한 소망을 품은 가족으로서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새순교회의 교우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성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내 생각하고 변할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성실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8절에도 있습니다.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아멘. 여기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는 마지막 날까지 확증하셨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자기를 보십시오. 내 자신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살펴보십시오. 여전히 실수가 많습니다. 한계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한반 성도된 자는 영원히 성도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에 하나님은 마치 악기가 바른 소리를 내도록 튜닝하듯이 성도의 삶을 조율하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순적히 이끌려 나아가는 자가 있는 반면 또 어떤 이들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인생 대가를 물고서야 정결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인생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그가 부름받은 성도가 맞다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십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잖아요. 나를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우시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새순교의 모든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다 믿으신 줄 압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구원하시는 일에 변함없으십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말라기 말씀으로 새벽 예배도 드렸고 큐티도 했을 겁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이런 말씀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성도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끝까지 지키셔 굳건하게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차를 제가 타고 가다가 길가에 길을 가다가 어느 미용실인가요? 간판에 미쁘다 헤어숍, 미쁘다 미용실이었나? 미쁘다라는 간판 제목을 제가 봤어요. 제가 보고 잠깐 웃었습니다. 왜 웃었냐면요, 이 미쁘다라는 단어,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도 있습니다만 9절에 미쁘시도다, 미쁘다라는 단어 순 우리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일상적으로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어디서 만나냐면 거의 예외 없이 성경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미쁘다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 찬송할 때도 미쁘신 하나님 찬송하잖아요. 성경에만 거의 등장하는 이 단어를 간판에, 헤어숍 간판의 이름에 적은 걸로 봐서 이 샵 주인이 상당히 국어 사랑이 특출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분명히 그리스도인일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옆에 계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동행하신 분한테, 혹시 선생님 저 간판에 미쁘다라는 단어 보셨죠? 저 미쁘다라는 단어 어떤 뜻인지 아세요? 예수 믿으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잠깐 망설이다가 이쁘다 아닐까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쁘다? 네, 미쁘다 이쁘다 어감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르죠. 미쁘다는 성실하다, 변함없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뭔가 앞뒤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사람은 미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미쁘신 분입니다.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쁘다라는 말로 바꿔서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쁘신 분이셔. 왜냐하면 나의 기도 제목을 잘 들어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많이 봉사하고 많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빠짐없이 다 들어주시는 그런 참 이쁜 하나님이셔. 제 말이 마음에 참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혹시 이런 영역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미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원하는 자녀의 모습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누군가에는 하나님은 복이 아니라 저주를 내리신다 하셨던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상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 믿는 것, 그거 절대로 틀렸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한 가지 더 나가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 것, 그 모양 그대로일까? 아니면 내가 즐거워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원하고 바라고 있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 일을 혹시 성실하게 하고 있진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 우리가 앞으로 한 주간 계속해서 만나게 되겠지만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 안에 혹시 성도라 교회라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것을 즐거워하고 나의 것을 높이고 나의 것을 자랑하며 살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되죠? 범죄 심리학에서요,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범죄인들이잖아요. 죄인들 되게 성실하대요. 죄인들은 되게 게으르고 성실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중범죄일수록 끔찍한 중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사기, 횡령 내지 폭력, 성폭력, 각종 학대, 그 중형을 받을 만한 많은 형사범들 대부분 되게 성실하대요. 아주 집요하게 계획하고 짜고, 그리고 일상에서 자기가 그렇게 죄인처럼 드러나지 않도록 잘 꾸미고 죄를 모략하는, 성실하죠. 성실히 죄를 짓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의 모습을 즐거워하며 성실히 죄를 짓는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실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의 모습, 그렇게 나아가길 원하시죠. 미쁘신 우리 하나님을 그래서 경배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미쁘신 주인이십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불러내서 쓰는, 일 잘하시는 이쁜 도우미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아프게도 징계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지만 그 미쁘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겐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절반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또 절반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있듯이 이 두 가지가 다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말하고 행동하는 저가 되길 원합니다.